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라. 성막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뜻합니다. 성막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성막 안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뜻합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감사, 특별한 찬양을 드리는데 그것이 민수기 7장의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다.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성막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성막이라는 특별한 은총에 대해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헌금은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정,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을 알게 되고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재정,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을 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토리노의 막시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유물, 그러니까 돈에는 죄가 없지만 소유물을 사용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부는 악의 유혹이지만 지혜로운 자에게는 유익한 도움이 됩니다. 그로 인해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기회를 얻지만 어떤 사람은 정죄라는 장애물을 얻습니다. 또 레이드 아미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관대함으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가치를 알게 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색함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다라고, 또 존 웨슬레는 사람이 거듭나는 것뿐만 아니라 지갑도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입니다. 곧 헌금은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에 우리가 재정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헌금은 자원에서 드리는 것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분명히 앞부분에는 자원에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는데 11절 이후 그러니까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하나님이 이 모든 성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에도 분명히 헌금을 고린도전서나 후서를 보면 자원해서 드리는, 하나님은 인색하게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드려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명령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말에 must, 데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데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정을 이야기할 때에 대의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박하와 회양과 근체 곧 가장 작은 것의 11조까지도 온전히 구별해서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권면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것과 실제로 드리는 것 모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느 순간 현대교회, 오늘날 교회에 들어온 이상한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신다.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 우리의 행함입니다. 우리가 안으로 쌓은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하는 행동, 우리가 말하는 언어, 그것을 보면 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점은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섬깁니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실제로 바쳤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인정받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실제로 바칠 때에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특별한 감사를 드린 리스트가 12절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읽는 것은 저희들에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모든 지파가 모두 함께 참여를 해야 됩니다. 어느 지파는 부유하기 때문에 참여하고 어느 지파는 가난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열애가 된다, 제외가 되어진다, 예외가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능력이 있든 조금 능력이 부족하든 부유하든 조금 가난하든 사람들이 많든 아니면 사람들이 조금 부족하든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형편, 그들에게 주어진 능력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는 어려우니까 지금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돼. 아닙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자의 헌금도 받으셨지만 가난한 과부의 2렙돈도 받았습니다. 과부를 향하여 너는 가난하니까 2렙돈 드리지 않아도 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주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모든 지파들이 똑같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생명을 요구하십니다. 누구의 생명을 요구하고 누구의 생명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각자 주어진 형편에 따라서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부유하다고 가난하다고 권력이 많다고 권력이 없다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주어진 형편에 따라서 모두 동일하게 참여해야 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요구하시는 것이 각각 있습니다. 두 개가 다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승진하는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에 따라서
재물 얻을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감사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를 동일하게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2023년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자원해서 드리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신앙,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3년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시오. 승진의 은혜를 주십시오. 건강의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얻을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요구하시는 생명,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2023년 하늘문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코람데오 리트릿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2023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시오. 승진의 은혜를 주십시오. 건강의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신 복에 따라서 자원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부자든 가난하든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2023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내일 주명식 목사님을 모시고 코람데오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청년들이 예수 만날 수 있도록,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님은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있는
주의 선하신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다시 한번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